오늘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그 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올렸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속에서 억울함,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해 놓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며 환호하였던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예수님을 막 높였던 그 무리들은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라고 조롱하며 수치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이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어주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통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원망이 나오고 얼마나 그들이 밉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정죄하고 다 심판하고 멸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다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리, 그 세리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일을 맡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더하여서 자기들의 부를 취하려고 억압과 착취로 그와 같이 행하여 나아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고 말하고 창기라고 여기며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서 출교도 당하고 재판장도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세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세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는데 인정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기에 딱 좋은, 정죄받기에 딱 좋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찌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잘못한 일이 발견이 되면 그 일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왜 그런 죄를 짓느냐?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먹을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사하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세상의 온갖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용서하심이고 죄에서 사하심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용서인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도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런데 10번 하면 9번은 안 되고 1번은 되고 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기도를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죄를 지은 자에게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